지난번 성도님들과 함께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히브리어 의미를 살펴보니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지도 함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 너희들은 내게 많은 기대를 품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나다. 때때로 너희가 기대하는 모습을 내게 볼 수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내게 기대하는 그 모습을 거두고 진짜 내 모습을, 진짜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8절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그렇죠. 나는 사랑이다. 이게 되겠죠. 나는 사랑이다. 이 말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이 사랑에서 시작을 합니다. 창조주로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든 행위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구원자로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행위도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치료자로서 병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행위도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모든 행위가, 그 능력을 행하시는 모든 행위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이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그것은 틀림없이 사랑이 가득 담긴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하셔도 사랑, 말씀을 하셔도 사랑. 그렇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니까 살아가시는 방법이 있으시겠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할까요?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살아가는 방법이 있으시죠? 네. 아마 먹는 것에서부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똑같은 반찬을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내가 편하겠지요. 근데 제 아내는 똑같은 반찬을 먹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는 다른 반찬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제 양말을 신고 외투를 입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늑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내가 이제 보기에 답답하다고
집에 들어왔으면 양말하고 외투를 벗으라고 합니다. 벗고 있다가 아늑함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양말을 신고 외투를 입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삶의 방법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먹는 것, 입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더 많은 삶의 문제들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부모님께 배우고 선생님께 배우고 친구에게 배우고 그렇게 배우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생기고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삶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어떤 선택의 상황에 있으신 성도님들 계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선택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위한 선택, 가정의 미래를 위한 선택, 자녀를 위한 선택, 생활을 위한 많은 선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매번의 선택마다 기준들을 적용하셨을 겁니다. 내 마음이지 뭐 하셨겠지만 그 마음 안에도 기준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이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 많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려고 애쓰실 겁니다. 최근에는 경제적 효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기준들을 많이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성비를 높인다고 하는데요.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얻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쇼핑을 할 때 이런 기준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쇼핑을 할 때만 가성비, 효율성과 효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문제도 이런 가성비의 법칙을 적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경제 논리에 따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선택을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텐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선뜻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가성비를 맞추는 방식, 경제 논리를 따르는 방식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삶이 항상 이렇지는 않지요. 항상 이것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긴 한데 그 선택과 방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 혹시 욕망이란 단어로 설명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법과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충돌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법, 사랑, 그리고 혹시 욕망일지도 모르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이게 충돌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인 사랑과 우리의 존재성인 욕망이 충돌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따를 것인가?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 또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도 의심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도 의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삶의 방법이 사랑이 아니면, 내 삶이 사랑으로 비롯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같이 간다고 우리는 힘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르게 걸어간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다르게 사는 그 삶 순간순간이 죽음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평안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으면 평안이 없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삶의 방법을 선택한 삶이 비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숨이 붙어 있어서 산다고 사는데 사실은 매 삶이 죽어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정말 숨이 끝나서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선택한 그 삶, 우리가 가고자 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방식, 사랑, 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고등부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한 존재가 잘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랑이란 한 존재가 잘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존재가 만약에 식물이라면 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인 것이고, 동물이라면 그 동물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로 결정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살리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고민하셨을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매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인근 농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벼들, 그쵸? 벼 다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개, 4개, 5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묶지요. 그쵸? 그렇게 해서 세워서 살립니다. 이건 기계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논이 뭐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막 3일 계속. 작물을 살리려고 해도 이렇게 애가 쓰입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가정 있으십니까? 아마 기르시다 보면 한두 번쯤은 얘를 살리려고 애써 보셨을 겁니다. 혹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가정이 있으실 줄 압니다. 힘이 많이 들지요. 어떤 종류의 애씀이든 그 애가 많이 들 것입니다. 혹시 이국종 의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분은 중증외상센터의 외과 의사입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촌각을 다투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시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몸은 지키시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오른쪽 어깨가 부러지고 헬기에서 내리다가 왼쪽 무릎이 다쳐서 물이 계속 차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급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른쪽 눈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의사가 자기 몸도 못 돌보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다 보니 자기 몸은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질적인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 손해보려고 안 하지요? 그러면은 못 살리는 겁니다. 사람도 동물과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 밤낮으로 자기 몸 다쳐가며 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시고 얼마나 많이 애쓰셨겠습니까? 그리고 끝내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녀이지요. 그 말은 부모에게 자녀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자기가 온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 이상의 애씀이시라는 것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방법과 선택의 방법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팔과 오른손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하나님의 행위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잊곤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이신 하나님을 잊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크신 사랑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행위, 곧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일, 거기에 많이 집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의 결과를 사용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맹점은 이 행위에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행위는 기억하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지요. 나는 사랑하지 않지만 여전히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7절에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7절에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사랑하는 자. 네. 그러면 8절에는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일전에 하나님을 알면 나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지요. 그 예로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복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좋게 읽으면은 지나가기에 그냥 아름다운 말씀으로 비춥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름답게 읽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랑 상관없는 말씀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자는 나도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실 때 있으시죠? 네. 내가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면 결국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거칠에만 하다가 허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 이것들을 하면서 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난 뭘 좋아하고 난 뭘 해, 난 뭘 잘해. 이렇게 내 삶의 방식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역할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잘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잘할 수 없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 좋아할 수 없게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없게 되고 내 역할들을 온전히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입니다. 우리 존재 방식 자체가 우리 삶의 방법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으로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존재가 사랑이 되려면, 내가 사랑이 되려면 작은 선택 하나를 해도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도 사랑을 잘 모릅니다. 언제나 고민거리입니다. 만약 사랑이 한 존재가 잘 존재하도록 돕는 것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주어야 하니까 힘이 듭니다. 사랑이란 존재성을 부여잡으면서 사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매일매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법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사랑이며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고요. 네, 사랑합니다 말고요. 제가 잘 돕겠습니다. 네, 제가 잘 돕겠습니다. 제가 잘 돕겠습니다. 네. 부부 간에, 부모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가족 간에, 그리고 성도님들 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삶이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사랑해야지? 오늘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지? 이 일은 이런 세상적인 조건표가 있지만 사랑으로 결정을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매일매일이 재밌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랑이 넘치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이 존재와 삶의 방식을 사랑으로 결정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